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 비유를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비하면은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이 직접 말하는데 미국 사람이 왜 코로나가 많이 걸리나? 걸릴 수밖에 없다. 3가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로 미국 사람들은 손을 잘 안 씻는다. 자기가 보니까 화장실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나가면서 손 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씻을까 말까 하다. 손을 씻는 습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잘 걸리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은 밖에 신고 돌아다니는 그 신발을 그냥 안 벗고 안방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갖 병균이 묻은 그 신발이 안방까지 들어오니까 그거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 미국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미국 사람이 직접 말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안 듣는데요. 아니 코로나 걸려도 내가 걸리는데 네가 왜 내한테 마스크 쓰라 마라 하냐. 코로나 걸려도 내가 걸리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말 진짜 잘 듣는 편이다. 마스크 쓰라니까 무슨 군대 훈련 받은 것 같이 잘 쓰잖아요. 손 씻으라니까 군대에 사는 것 같이 손을 얼마나 매매 잘 씻습니까? 이렇게 훈련이 잘 된 나라의 국민을 다스리는 정부는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식은죽 먹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정부의 말을 잘 듣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말을 잘 듣는다. 이 말 속에는 먼저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 내용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말을 잘 듣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말에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한다는 이 2가지 뜻이 같이 포함이 됐어요. 저 사람 말 잘 듣네. 잘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매주 강해도 하고 여러분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잘 파악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저전 복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당신을 낳은 그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6절까지인데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본문이고요. 저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학자들 간에도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관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저는 그거를 웬만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걸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걸 말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나 빨리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믿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목숨이 넘어갈 때 그때 병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구원에 관한 것으로 보지를 않고 상급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상급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오늘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천국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상급을 받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받을 상은 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은 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구원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상급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상급을 예수님께서 같이 버무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마태복음 20장 설교할 차례가 됐으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잘 못 깨닫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21장으로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쨌든 설교를 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 난해한 본문인데요. 좀 어려운 본문에 속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만나면은 항상 이 본문의 전과 후를 살펴야 됩니다.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문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문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 본문의 색깔이 점차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쭉 문장 흐름을 따라서 읽게 되면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유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부자 청년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고민한 이 청년에게 천국의 보화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재물이 많은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의 상급을 묻는 거죠. 맞습니까? 네, 천국의 상급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저 청년같이 저런 사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무엇이 있을 겁니까? 이건 상급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렇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한 게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는다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 옆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영광을 주신다.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땅이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합당한 상급이 있다. 몇 곱절의 상급이 있다. 충성한 사람한테는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이 말씀으로 딱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덧붙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가 뭐예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맨 꼴찌에 가서 설 수 있고 맨 꼴찌에 서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오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뭘 말하겠어요? 천국의 상급을 말하는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간략하게 쉽게 좀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자기 집에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그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일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을 자, 오늘 1데나리온 줄게.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에요. 요즘 농촌에서 하루 품삯이 얼마냐고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10만 원이래요. 예? 10만 원. 맞습니까? 비싼가요? 청송은 7만 원, 8만 원인가. 예. 하여간 8만 원 줄게 하고 하루치 8만 원이다 하고 그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6시경에 나갔더니 있어서 들여보내고 9시경에 또 나가니까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줄이라 하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또 정오 12시에도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해가지고 들어보내고 오후 3시에 또 나가니까 또 일할 때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또 포도원에 들여다보내고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 여기에 11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지금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나가니까 그때도 일할 데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주인이 오후 5시인데도 일꾼을 사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한 1시간 정도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포도원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노임을 주라 했습니다. 그 노임을 주는데 보니까 관리인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인이 하루치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한테 먼저 8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8만 원이나 주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침에 일찍이 온 사람, 아마 새벽 6시쯤 온 사람, 그 사람한테 주는데 8만 원인 거예요. 8만 원을 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사람 이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돈을 줘야지. 이게 사회 상식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주는 건 뭐냐. 또 하나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한
일을 안 한 그 사람한테는 8만 원 줬으면 내한테는 적어도 나는 온종일 12시간 일했으니까 곱하기 10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한테 가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너 나하고 약속한 게 하루치 품삯 8만 원이지, 그래 8만 원 줬잖냐. 그리고 저 나중에 온 사람하고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내 생각은, 내 주관은 그래. 근데 또 이 포도원은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니한테는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대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앞에도 놓여 있고 뒤에도 이 말씀이 놓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채용하는데 관리인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가지고 일꾼을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천국 일꾼을, 복음의 일꾼을 직접 채용합니다. 누구를 시켜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직접.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꾼들은 뭐 선교사든 어쨌든 교회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임명장을 받아서 담임 목사 누구 이래가지고 도장 확 찍힌 그런 걸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형식일 뿐이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직접 일을 시킨다. 그게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간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는 나하고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연장이 톱이에요. 톱을 받은 사람이 이 호미를 받은 사람, 갱이를 받은 사람하고 은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톱을 받은 사람은 오직 톱으로 켤 나무를 찾아요. 이 사람은 나무 어디 있어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괭이를 받은 사람은 이 괭이로 팔 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괭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련하게 보이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톱을 들고 있는 사람이 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서는 이 나무가 보여야 되는, 저 사람 눈에는 왜 나무가 안 보이고 흙만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얘기하면은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교회에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은사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은사가 제각기 다릅니다. 연장이 다 들고 있는 연장이 다 달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충돌이 생기죠.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고용하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손을 놓게 되면 손해는 누구가 보는 겁니까? 상대방 나한테 내 심기를 건드린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예수님이 손해를 봅니까? 예수님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일을 안 하는 나도 손해를 보고 나를 직접 고용하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을 직접 채용했다는 거. 두 번째는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일꾼을 채용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찍이 나가보니까 있어서 일꾼을 채용하고 아침 9시에 나가니까 또 일꾼이 있어서 채용하고 12시에 3시에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일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어떤 회사가 오후 6시에 퇴근인데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당신 일 좀 해줄래요? 하면서 일꾼 구하겠어요? 농촌에 오후 6시에 하루 일과가 마치는데 밭에 일이 마치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 우리 밭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하루치 품삯 주겠습니다. 이러는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사역입니다. 이 일은 마감 직전까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감 직전까지.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구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일 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일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하나님 일이냐. 이런 말도 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들어 누워서 아니면은 연세 90이 넘어서 양로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90이 넘어서 양로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병원에 침대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저는 병이 걸려서 여기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다 못해도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바인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이 기도 사역보다 더 소중한 사역은 없습니다.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매일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떠들고 그러는 그 사람보다 더 막강한 사역은 예배당에서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 사역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안고 성전에 갔더니 그 성전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주야에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선지자는 결혼해서 일찍이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과부였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막강한 사역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막강한 기도의 사역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는 교회에 아무 힘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이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복음 잘 전하고 많은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니까요. 자, 이제 하루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와서 1시간도 채 일을 안 했는데 포도원에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할 때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구하더니 나중에는 노임을 줄 때는 청지기 관리인에게 시켜서 이러이런 방법으로 품삯을 주시오 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관리인이 일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노임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었습니다. 그 보니까 8만 원인 거죠. 8만 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 주고 12시에 온 사람한테 주고 9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아침에 제일 일찍이 와가지고 몇 시간 일했겠어요? 12시간 정도 일한 사람한테 제일 마지막에 줬는데 그거 보니까 8만 원이에요. 이 노임을 주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 누구죠? 제일 마지막에 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노임을 주는 순서를 그대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받은 거예요. 받고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임금하고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8만 원이야. 그래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노임이 똑같았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원망을 했다. 주인한테 와서 어떻게 아침 일찍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떼약 뱉어서 고생하면서 일한 나하고 내가 받은 것과 저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노임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주인이 하는 말은 결국 예수님과 천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을 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이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꼭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나도 참 잘못 생각한 게 참 많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충성을 한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많은 상급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잘못 풀고 천국을 설교를 잘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말이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천국 상급을 받으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천국 가서 보니까 막 집이 골프장 같이 넓고 막 엄청 화려하더래요. 그 집이. 근데 아무개는 보니까 변소체 같더래. 집이. 천국의 집이 변소체 같대. 다 찌그러져 가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충성하고 막 그랬던 사람 보니까 천국에 면류관을 썼는데, 왕관을 썼는데 막 금빛 찬란하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데입니까? 네.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책도 많이 읽고 신학자들 말도 잘 들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천국은 평등사회라는 것에 성경이 주목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믿게 됐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골프장 같은 대저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소체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천국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는 아무도 잘난 척하는 놈 없고, 천국에서는 아무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면 내 속으로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모두가 대접을 받고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12시간 일을 한 사람인데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꼭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님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역전현상이 있다는 거죠. 역전현상.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천국에서는 역전현상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저 꼴찌에 가서 서고, 저 사람이 천국 가서 무슨 상이 있을까 했던 그 사람이 첫 번째 와서 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천국에서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베드로의 말에 그 키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상급이 있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내 재림 때에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버리고 희생하고 그랬지. 몇 곱질 받을 거야.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고예요. 이거는 경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야, 너는 네가 맨 선두에 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보실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는 네가 1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꼴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일찍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말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너는 너 자신을 볼 때 맨 앞에 서서 주를 섬기는 걸로 보이느냐? 너는 맨 꼴찌일 수 있다. 맨 꼴찌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충성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거예요. 영적인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놓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을 받아서 멸망으로 갈까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선두에 서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다 살아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막 충성하고 막 자기 가진 재산 막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어느새 그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의 영광과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하나님 앞에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수님을 섬기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제일 꼴찌에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는 제일 선두에 가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역전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는, 우리가 교만할까 봐 경계하시는 주님의 비유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